제목은 영광을 만든 고난이란 제목으로 고난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광에 초점을 두려고 했는데요, 우리의 시기, 우리가 어떤 부분을 다뤄야 될지에 대한 걸 한번 판단해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영광을 논할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린 젊은 20대, 30대 이 시절을 보낸 이 동안은 고난을 모두 통과하고 영광을 누리고 있는 지체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20대, 30대는요 고난받는 시기입니다. 고난받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분량, 그리고 고난을 어떻게 통과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고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먼저 더 중요한 영광을 얻기 위한, 그리고 영광을 만들어내는 고난, 이런 제목으로 많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리고 불공평하게 사람을 부르셔서 쓰시진 않으셨습니다. 10대에 부름을 받았던 요셉이 30살의 국무총리,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라가기까지 너무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왜 내 삶에 왜 이런 고난들만 있느냐라는 불평을 할 만큼 요셉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동안엔 내가 왜 고난을 받는지는 분명히 모르겠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역시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4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었지만 40년이 지난 광야 생활, 그 지나고 80세에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고난받는 시간을 보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들을 낳기까지 25년의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느끼지 못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의문이 들 만큼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고난을 1년, 2년이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생각할 만큼 정말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은 삶처럼 느껴질 만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영광을 누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고난이 있다는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기쁨인지요. 지금 20대에는요 즐기고 누리면서 영광을 누리는 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10년 뒤에 지금 즐기고 영광을 누린 삶은 10년 뒤에 비참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될 시기가 옵니다. 그땐 다시 씨를 뿌리려 해도 뿌려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기는 고난받는 시기입니다. 2017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에 동참했는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으며 어떤 희생을 감수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고난에 대한 먼저 정의를 한번 살펴볼 때 우리 1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예수를 따르는 자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네, 고난은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 고난을 받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사관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종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부드러운 사람,
밑에 사람들을 좀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까다로운 자에게까지 순종하라. 원문에 보니까 자기를 못살게 구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에게 사악하게 접근해 오는 사람, 까다로운 사람일지라도 순종하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물론 내가 잘했을 때 칭찬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내가 잘하고 있는데 어쩔 때는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걸 참아내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답다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대요. 그래서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무엇이 아름답다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우리가 만약 내 연약함과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것은 고난이라고 말씀하시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름답지 않대요.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성격의 모난 부분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받을 필요가 없는 거래요. 우리는 이런 수준의 고난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면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해가 안 돼요.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는 것, 보상을 받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가 한 것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대우를 요구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아름답지 않은 거죠. 아름다운 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처럼 그것을, 그 슬픔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뭐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대요?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의 부르심은 고난의 부르심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었어요. 이어서 또 한번 다시 이를 위하여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것을 엘라어 원문으로 사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너희에게 모본을 남기시며 너희가 그의 발자국들에 따라가도록 하셨다. 네, 21절의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풀면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이 우리의 모델이 된 거예요. 모범이 된 것입니다. 모범을 남기셨는데 그 모범을 남기신 이유가 너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마태복음 16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편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취직이 열렸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돈을 잘 벌게 됐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뭐가 어떻게 세상적으로 뭔가 이런 길이 열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여시긴 합니다. 여시긴 하셔요. 근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주시면서 물질을 주시면서 하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쓰시라고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임을 알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가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인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속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줄을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17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분명히 잘된 일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지 못했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강도의 위협이었었고요, 배가 파손하였고요, 수위를 바다의 깊음 위에서 보냈습니다.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협으로 복음 전하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위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 한번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부터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 세상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핵심마저도 모두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고 예수만 따라갑니다. 예수만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거를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알게 된 순간부터는 그냥 이 세상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예수님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고난받는 그 이유가 나의 부끄러운 연약함 때문에 고난받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고난받는 그 수준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이 가만 놔두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들 늘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주인공이 있었던 반면에 정말로 신기하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무리들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예수님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세요. 유대인의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복음 전하는 자리마다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난 입에 음식물이 되지 않겠다고 선포까지 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이 자기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그들은 자기 신앙의 열심이었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아쉬워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전부였다면 무엇이 아쉬워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에 미쳐서 살았을까요? 한번 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자신의 실수나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는 가운데 당하는 아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가운데 겪는 희생과 포기를 고난이라고 합니다. 네, 고난은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을 자취를 따라가는 가운데 당하는 아픔, 어려움들. 2017년도 예수님이 내게 주신 길을 하나님께서 2017년도를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 주신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떤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따라가며 순종하는 동안 내가 여러분 어떤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흰색 글씨부터 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따르면서 어떤 아픔을 당했는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무엇을 희생하고 포기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고난은 예수를 따르는 자만이 누리는 은혜이기 때문이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고난은 예수를 따르는 자가 예수를 따르는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받는다고 불평불만할 게 없어요. 그냥 그 가운데서 묵묵히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기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기쁘면 깊을수록 그 뒤에 나타날 영광이 크대요.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세요? 기도를 해도 뭔가 막혀있는 느낌이십니까? 뭔가 선을 행했어요.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돕는 사람들이 붙여지기는커녕 오히려 많은 문제들이 더 얽히고 설키고 꼬여서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뒤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주실, 하나님 나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교회 개척을 하신 뒤에 교회 안에서는 그 개척교회 안에서 이제 가족끼리 이제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이제 다 끊어졌죠. 그냥 일만 있으면 기도해보자요. 부모님은 그래, 기도해보자. 쌀이 떨어졌네, 기도해보자. 돈이 없네, 기도해보자. 그런 시기를요 1년 2년을 보냈던 게 아닙니다. 수년 동안 아버지께서 신학교를 입학하는 그 때부터 계속 됐었죠. 저는 생각해서요, 왜 바로바로 안 채워주시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련이 됐어요. 물질도 단련이 되고 먹는 것도 단련이 되고 뭐 만나는 것도 단련이 되고 주거 공간도 단련이 되고 일부러 어쩔 때는 막 고난받는 자리에 가려고 하죠.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절대 누리면 안 됩니다. 저도 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부분들을 느끼게 됩니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런 은혜가 나에게 왜 주어지지? 근데 그때마다 고난받았던 자리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받았던 고난은 아니지만 아버지 목회 때문에 그 뒤에 그 아버지 목회 하시면서 받게 된 그 고난이, 그래서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어떤 기도로 바뀌었냐면, 아버지 어머니 같이 고난 받으셨던 그게 저도 가족이었고 저도 어렸을 때 받았던 거니까 하나님, 제가 받았던 걸로도 하나님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결국 지금의 고난은 나중에 저도 10년 후가 기대돼요. 20년 후가 기대됩니다. 왜요? 고난을 받았으니까요. 왜요? 그 고난을 받는 자리 가운데 견디고 있으니까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버티고 있으니까요. 저에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신증후군으로 제가 몸이 안 좋아졌을 때였죠. 3년 전이었습니다. 3년 전에 갑자기 신장이 안 좋아지면서 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전까지 진짜 체력이 좋았거든요. 잠을 잘 안 잤습니다. 거의 4시간 이상 자질 않았었어요. 막 체력도 좋고 막 기도 시간도 막 집중도 잘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제 스스로 자신만만했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몸이 안 좋은데 너무 많은 좌절감이 몰려왔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하신다면 더 좋은 곳으로 주실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막 병원도 안 가고 막 버티고 그랬었어요.
하나님 좀 치료 좀 해달라고, 하나님 저 다시 붙잡아 달라고. 근데 그 짧은 기간이 아닌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 기간들을 보내면서 제 입술에 막 억지로 지키려고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평하면 안 된다, 불만 가지면 안 된다, 여기서 잘 고난을 통과하자, 아픈 만큼 그 뒤에 하나님이 반드시 선물을 주신다, 여기서 믿음으로 승리하자. 꼭 여기 그 뒤에 하나님이 아픈 만큼, 어려운 만큼 더 큰 은혜로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신다. 기도로, 말씀으로 꼭 인내하면서 버텨내자.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게 그 아팠던 시간들이 많이 지나갔죠. 지지난주에 병원 진료를 잠깐 이제 검사를 2달에 3달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러 이제 서울에 병원 올라가서 검사를 받고 오는데, 그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저는 하도 재발을 많이 해서 몇 번 재발했는지도 까먹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13번 재발했다고. 13번 재발했었다고. 그래서 약을 복용하면서도 이 복용하면 약을 좀 줄인 다음에 또 약발이 안 받으니까 또 재발하고, 그게 계속 반복됐어요. 근데 약을 먹으면 이 부작용이 또 심하니까 이게 뼈가 사가집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들의 고충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계단을 잘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무릎에서 삐그덕 소리가 나요. 이게 그 골다공증이 좀 심해지니까, 그래서 운동도 못 하죠. 뭐 활동도 못 하죠. 뭐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무릎 꿇어도 오래 못 꿇었습니다. 막 허벅지도 막 퉁퉁하게 보이고, 얼굴이나 막 목 뒤도 퉁퉁하게 보이고. 그 약을 오래 먹으면 이제 뼈가 삭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먹지 못하고 또 중간에 약 처방을 또 바꿔서 항암제도 쓰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한 13번, 어이구 많이 재발했었네 이러시더라고요. 저 13번인지도 몰랐어요. 한 3번쯤 재발한 다음에 그때부터는 잊어버렸어요. 모르겠다, 나 포기하자. 그 뒤부터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뒤에 저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 뒤에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실지, 이 뒤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들을 누리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모르니까, 저도 지금 만약에 제가 50대, 60대의 목사님이라면 이런 열매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받으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처럼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같은 30대잖아요. 20, 30대 같이 고난받아야 될 시기 아닐까요? 이 고난받아야 시기를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잠깐 즐거운 이 육신의 유혹에 미끄러져서요, 육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따라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의 시기를, 그 기회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을 받은 만큼 영광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해 보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고난이 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주실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고난을 변해서 고난이 바뀌어서 나중에 이것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고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불편하게 하고요, 우리의 삶을 돕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붙이는 거죠. 껄끄러운 관계들도 붙이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 있대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정말 그 길을 따라가면요, 진리의 길에 들어서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그런데 그 미움을 받을 때 생각하래요.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먼저 누굴 미워했대요? 예수님을 미워한 거래요.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을 미워한 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못하는 내 신앙을 안타까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나의 친구와 벗이 될 이 타협한 그 시점에서 여러분 돌아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만약에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은 나를 사랑해 준대요. 그리고 내 편이 돼주는 거죠. 나를 이해해 줘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뒤에 따른 게 무엇이죠? 미움이에요.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11조를 내는지, 왜 물질을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고 하는지, 왜 시간만 나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안에 시간을 내어서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 여러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 세상의 원리에선 도저히 허용되지 않는 가치이기 때문에요. 세상은 뭐라고 하죠? 즐기라고 그래요. 편안을 추구합니다. 조금 더 젊을 때 즐기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요, 지금 포장돼서 아름답게 포장돼서 내게 접근해 오는 거지만요, 그 속은요 이리와 같습니다. 잠깐 즐기는 그 문화들, 세상의 오락들, 여러분 나중 하나님 나라 가보세요. 악한 영들, 마귀의 속임에 내가 지금 모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다 탕진한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세상도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의 끝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절하게 죽일 만큼 박해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마저도 세상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우리가 믿음의 시작,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리고 내가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는 그 고백은 하나님 나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 예수님을 잘 모르면요 고난을 받지 못합니다. 고난을 피합니다.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여러분 고난이에요. 고난을 기뻐하는지 즐거워하는지, 잠깐의 내 육체의 아픔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는지,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지, 고난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보면 나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띄워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 원문을 저희가 또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경건하게 살고자 라는 이 단어의 뜻이 이와 같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헬라어로 깊은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경건하다라는 뜻도 있고 깊은 신앙 그 외에 다른 뜻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그 많은 뜻들 중에서 깊은 신앙이란 것을 지금 해석한 거예요. 깊은 신앙으로 생명의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의미입니다. 경건하게 여기서 살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경건하게 살다라는 것은 곧 이런 의미예요. 좀 더 길게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깊은 신앙으로 생명의 기능을 발휘하다, 또한 생명력과 활기에 차서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하게 조용하게 자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력에 차서 넘쳐서 말씀에 아주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삶 아닐까요? 경건하다, 그 사람의 삶이 경건하다, 말씀의 생명력에 붙잡혀서요, 그 생명력의 힘이요, 마음껏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요, 어떤 일터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섬기든지 어디에 가든지 나를 통해 예수의 생명력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하게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뭐를 받는데요? 박해를 받는데요. 이런 예수님의 생명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따르는 게 뭐라고요? 박해래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절제시키려고요. 그 생명력의 반대의 기운으로 찾아오는 게 악한 영의 사단의 전략 아닐까요? 그래서요, 그 다음 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고난을 준다. 예, 고난은 주는 놈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내 삶에 고난을 갖고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욥이 마귀에게 고난 받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고난을 준 건가요? 마귀가 하나님과 사이에 이간질 끼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끼어서 고난을 주고 있잖아요.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라. 육체를 막 칩니다. 자기와 함께 했던 가족들도 다 죽였어요. 갖고 있던 재산까지도 다 쓸어갑니다. 마귀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은요, 누가 갖고 온다고요? 마귀예요, 마귀. 그런데요, 신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뭐를 주신대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요, 마귀는부터 한번 또 읽겠습니다. 가운데 시작.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 있지만 진퇴양난이다. 쭉 갑니다. 고난을 주지 않는다면 순탄히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며 고난을 준다면 이전보다 더 강하게 세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긴장할 게 아니라 지금 누가 긴장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위축되고 긴장하고 있게 된다니까요. 왜요? 그 고난만 봤을 때 그래요.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서요, 그 고난,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줬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세우시는 분이시죠. 견뎌내면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도 없고 줘서도 민망한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거침없이 전진하면 돼요. 고난을 오면 고난을 내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길이 열리면 순탄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심전력해서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진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 고난이 있든 없든 우리는 예수만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고난이 왔을 때는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뒤에 누릴 영광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육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제가 2번까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오늘 핵심 말씀인데, 로마서 8장 우리 12절부터 17절 말씀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제가 이번 주에 필리핀에 한 주 동안 필리핀에 쭉 있으면서 성경 통독을 그 전에 못했던 통독을 막 해나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로마서를 또 있는데, 로마서 5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 중에서 마지막에 8장 17절 18절 가면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몰랐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의 의미가 단순히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로마서 이 문맥적으로 나타내고자 말하는 그 고난의 의미는 좀 더 깊은 차원의 고난의 의미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요, 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맥적 의미에서 고난은 육신대로 살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느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예, 것입니다. 지금 12절부터 함께 읽었잖아요. 형제들, 우리가 빛인 자로다 육신에 겨져서 육신대로 살 게 아니야. 만약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다음에 쭉 나오는 내용 중에서 우린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자녀의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에 대해서 말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갑자기 고난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의 의미가 뭘까요? 문맥적인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요, 육신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육신의 손해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만약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요 육신의 원하는 바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 결과, 그 끝은 죽음이래요. 사망이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그 이후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성령의 인도함을 대치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증거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누려야 될 것들을 포기하게 되던 거예요. 그걸 말하고 무엇이라고 말한다고?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포기되어야 될 가치관들, 무너져야 될 그것들이요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문맥적인 의미에서 고난은 육신대로 살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부터 시작.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느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육신적 안락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른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든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육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네.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육신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원리는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육신을 죽여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육체의 정욕을 죽이셔야 돼요. 음란과 사악함을 죽이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죽이는데 육체의 고통이 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나와 일체가 돼버렸다니까요. 세상적인 그 죄악의 그 어렸을 때부터 노출되었던 그 죄악의 문 안에서 이미 나와 죄가 하나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죽지 않으면요 죄가 나의 왕노릇한다니까요. 죄가 살아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죄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죄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죠? 금식이에요. 죽으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내 몸을 죽이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죄, 그리고 그 죄가 다시는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살리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금식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언제 금식을 강조하시냐면, 동희야,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금식해야 된다. 신랑을 잃어버리면 금식해라. 신랑 대신 예수님을 놓쳤을 때 그때 금식하라. 항상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막 그 제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 죄에 딱 눌려 있을 때 그때 바로 이제 금식 들어가요. 금식 들어가면 그게 막 풀어질 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어쩔 땐 하루 금식하면 풀어져요. 어쩔 땐 하루 안 돼요. 막 이틀 해요. 막 한 끼 합니다. 막 3일 하기도 하고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풀어달라고요. 어쩔 땐 막 오물들이 막 온몸에 봐서 막 쏟아져 나오면서 막 회복시키는 경험도 막 하게 됩니다. 신기하게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 죄와 나는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그 죄는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죠.
4시 44분 죽고 또 죽는 그걸 기억해라. 이번에도 필리핀 같이 가다가 그 그랜드 스타렉스의 원로 목사님 사모님 저의 동균이가 운전하고 그 앞에 사모님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제 같이 선탑하시고 딱 가는데 4시 44분 딱 되자마자 원로 목사님 동희 목사 저기 한번 보라고 저기 한번 네 4시 44분 죽고 또 죽어야 돼 아멘 예 그때 차 타고 가는 동안 목사님 금식하고 계셨어요. 그 연세에 40일 금식 아시죠? 14주 40일 그거 하고 계셨습니다. 죽어야 주님이 쓰셔. 죽어야 쓰셔. 아멘. 아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육신의 안락함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요. 한번 읽겠습니다. 네, 6장 5절부터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부활이 되리라. 올 때 무엇 때문에 그 전에 무엇 때문에 오는 거죠?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 주시는 게 영광, 죽어야 오는 것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없어요.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신앙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것은 완료가 아니에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또다시 내 안에 죄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면 또 죽여야 돼요. 엎드려져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죽음은 뭐라고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별로 죽기 싫으신가 봐요. 죽어야 됩니다. 아예 십자가에서 나를 아예 못 박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선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위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대요. 죽은 사람에게 사망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살려고 하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망 권세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예로 사도 바울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성령에 매여 있어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 성령님께서 이미 감동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르고 갔던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감동 주셨다니까요. 예루살렘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하시나 뭐라고 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들이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 뒤에 내용을 보면요, 21장 7절부터 보면요, 그 전에도 4절에 보면, 이 4절은 안 띄워주실 거예요 아마. 4절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무더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해요. 3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뭘로?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는요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머무르니라. 이제 이동 중에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자녀들이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예언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해요. 한번 볼까요? 9절부터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고 이제 바울이 잡혀갈 것이라는 건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고 너 지금 복음 전하러 가게 되면 바울 아저씨 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 지금 진짜 바울이 알고 있던 결박과 환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빌립 집사의 자녀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거예요.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건 이 예언을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말했을까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 말을 듣고 바울에게 말립니다.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자신의 육신의 요구나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앞에 복음 증거, 복음 전파를 위해 앞에 놓여 있는 장애와 핍박과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협하는 그 자리에서도 오히려 자기는 더 큰 성령의 감동으로 그 결박과 환난 가운데 자기의 몸을 내어드립니다. 첫 번째 고난은 예수를 따른 자들이 많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 두 번째는 고난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육신을 포기하는 것. 2017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육신을 따라 살았는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라 여러분 어떤 고난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육신에 많은 누릴 수 있는 안락과 풍요롭고 안락한 삶이 내게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것이 내게 기쁨이고 즐거워서요. 그 즐거움들은 버리고 혹시 고난받으며 한 해를 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고난이 왔을 때 피하느라 정신 없었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고난받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고난이 조금 스칠 것 같은 느낌만 와도 뒤로 한 발짝 빼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근데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입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위해서, 심지어 내 연약함, 질병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기쁨으로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온몸으로 온 인류의 고난을 담아내셨어요. 그래서 주신 게 온 인류의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을 이어받은 우리인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인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을 비슷하게라도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왠지 아세요? 이것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니까요. 왜요? 성령을 따라 육신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령에 매여 있지 않으면요,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셔야 돼요. 한 해 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였었는지,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살았는지, 아니면 육신에 일서가 없어져 이 육신에 매여 살았는지, 여러분 회개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한 해 동안의 모든 연약함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여기며 영광을 위한 고난으로 영광을 만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주님 세 번 부르며 회개함으로 나갑니다. 주여